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인생이란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때에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조금 글로벌하게 땡큐 하는 인생을 삽시다. 예.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네. 땡큐. 네, 땡큐 하는 인생.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뭐해서 못 살겠네, 뭐해서 죽겠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아이고 돈 많아 죽겠네 이러겠지만, 그러나 늘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표현할수록 더욱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크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시는 모 집사님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을 쓴 정광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그분 책이 아주 간단해서 뭐 지하철을 타실 때랄지 또는 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읽을 수 있는 소책자도 나와 있어요. 그분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평생감사. 어떤 감사? 평생감사.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절대 로열티 들어온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제가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하게 돼가지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설교의 내용을 대부분 그 서기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한 5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땡큐. 땡큐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남을 기쁘게 하는 단어는 바로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불평하며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 구조와 감정도 사람이 감사하면 할수록 맥박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위장도 활발하게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며 또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그 사람은 혈액순환이 긴박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결국 소화 기능도 막아서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감사할수록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이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주님 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이 감사하는 삶인가 몇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 감사 인생을 한번 배워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저 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오늘은 텍스트를 안 줬습니다. 열심히 성경 찾으시라고. 성경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지요. 천천히 찾으셔야죠. 지금 데살로니가 찾다 보니까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평생감사라는 정광 목사님 책에 이런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버킷이라는 분이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어쩔 때 감사한다고요? 평범할 때. 그래서 감사 인생은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감사 인생이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 인생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만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승리할 때만 아니라 패배할 때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감사하라. 심지어 우리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게 되고요,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당장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에 나의 자신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게 됩니다. 방노래 야가페 찬양대가 제가 예배드리고 나서 찬양을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맞는 찬양이 몇 장인가 할 때 바로 412장, 아가페 찬양은 411장. 어쩜 이렇게 코드가 똑같은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불러놓고도 아멘 안 하면 어쩌다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언젠가도 제가 소개했지만 그 말씀을 했어요. 반딧불에 감사했더니, 따라해 봅시다. 반딧불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했더니 영원히 찬란한 천국빛을 주셨느라. 아멘만 하세요. 뭐 감사 헷갈리니까. 스펄전 목사님,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 있던 그 스펄전 목사님도 어렵고 힘들고 병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힘들어 봤을 때에 조그마한 반딧불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별빛을 주시고, 하늘에 찬란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빛에 감사했더니 얼마 전 우리 정월 대보름달 뜨지 않았습니까? 둥근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했더니 이제는 더 번쩍번쩍 빛나는 햇빛을 주셨더라. 햇빛에 감사했더니 영원히 찬란한 빛나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늘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 같은 감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박국과 좀 비슷한 하박국. 언제 한번 기도를 해서 어떤 목사님, 강사 목사님 이 말씀을 찾는데 호박국은 없어요. 하박국 찾으세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5쪽에 있는 제가 성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19절까지, 19절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감사 인생은 무엇인가? 바로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는 삶이다. 따라합시다. 감사 인생은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다. 지금 구약시대 선지자인 하박국은 당대 이스라엘의 시대의 상을 민족적 환란과 그리고 시련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경과 시대와 역사는 흑암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하박국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흉년이 극심합니다.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어요. 밭에는 채소 하나 자라지 않아요. 집에는 양이나 소나 송아지 한 마리 없어요.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과 그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신앙이 바로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 감사입니다. 조건 감사. 뭐뭐 해주면 감사한다. 그 기본적인 감사죠. 세상 사람들로 다 하는 감사입니다. 나한테 좋은 걸 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는 이제 사건 중심. 다시 말하면 뭐뭐 때문에 조건이 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서 나한테 이제 모든 일이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1차원적, 2차원적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3차원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최악의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어디는 뚫려 있다고요?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 먹구름이 잔뜩 가린 것 같을지라도 그 먹구름을 헤집어 보면 찬란히 빛나는 햇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서 앞뒤 전후 좌우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을 보아도 먹구름이 잔뜩 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을 내려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잘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면 그들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63빌딩만 하지는 못하지만 한 30m 크기라고 합니다. 그 크기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왕의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철권 통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말을 듣고도 금신사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대명절 설날을 지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불신자의 가정에 때로 우리 친지들과 친척들과 함께하였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좀 어려움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금신사 앞에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 줄 알고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무슨 식의 기도예요? 때문의 기도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아들은 군대를 좀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내가 비록 장군이 아니고 내가 비록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좋은 배치되어서 어려움 나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나만 합니까?
다른 성도들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고민에 빠지겠지 않겠어요? 아니,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누구는 좋은 곳에 배치하고 누구는 나쁜 곳에 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만, 내 가족만, 내 삶만 좋기를 기도할 때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못 돼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질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신사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이제 불을 달고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많은 신하들이 모인 가운데에 왕이 보니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 여러분, 바로 이 성경에 의해서 기적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조그만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벌벌벌 떨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떨어졌어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풀무불을 거닐었어요. 자,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터럭 하나 상치 아니하고 옷가 하나 불길에 타지도 않는, 상처나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니엘서 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니엘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셔야 됩니다. 꼭 찾으셔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붉은 줄도 그으시고 귀한 말씀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여전히 그의 집에 가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제,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제 속국이 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니 이제 총명하니 그를 이제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결국 세 왕에 걸쳐서 나중에는 이제 메대와 바사를 통일한 바사의 초대 왕인 다리오 왕 시대까지 이제 세 왕에 걸쳐서 그 총리를 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고 총명하고 이제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니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건을 꾸며내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져낼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호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겠지만 다니엘은 호주머니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으니 이제는 신앙심을 건드려보자. 저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왕이시여, 왕에게 이제 절하지 않으면 다 이제 그 사람은 사적으로 집어 던져버립시다. 그렇게 하니 왕이 좋다. 오인을 꽝꽝 찍었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 사람은 다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똑같이 기도하러 자기 집에 가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벼랑 끝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우리 좀 뒤에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했더라. 성경은 감사하는 인생이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까?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행과 어떠한 운을 바라고 어떠한 기회를 바라보고 세상에 머리를 굴려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정직해서 승진도 못할 것 같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직분을 주셨을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잘할 걸 믿고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옥중서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옥중서신인데요. 그러나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큰 걱정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주님 주시는 위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금세기 다국적 기업이었던 프록터 캠블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던 할레이 프록터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답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에도 늘 감수하면서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이 실수로 이제 공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가동을 시켜야 되는 그 기계를 그만 오작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시간을 잘못 맞췄어요. 그래서 결국 잘못된 비누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가 어려운 형편인데 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엄청난 데미지를 회사가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장에 모가지를 쳐야죠. 그런데 이 프록터 사장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 비누를 분석합니다. 잘못 만들어졌지만 이 비누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비누가 가벼워가지고 물에 뜨더란 것입니다. 우리들도 뭐 욕조 생활에서 이렇게 비누 거품하고 그러잖아요. 안 합니다. 네, 잘 안 하시죠. 네, 공중 목욕탕에 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욕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비누 거품하고 나서 이제 비누 찾기 바쁘잖아요. 근데 물에 둥둥 뜨는 비누가 나온다. 얼마나 굿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이 프록터 사장은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미국의 여성들을 위하여서 비누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보리 비누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록터 사장이 그 어려움 당했을 때에, 공경 당했을 때에 문제를 캔 사람을 처단하고 없앨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역전해서 역발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벼랑 끝에 선과 같은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인생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6절과 7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인생.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니까 더욱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행복해서 이제 감사했다면 이제는 감사하니까 저절로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에 혹시라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거나 친척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야, 너는 왜 그렇게 못 나가지고 남들 다 들어가는 대학도 못 들어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감사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너에게 또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아니면 다른 좋은 환경들이 열려지겠구나 기대하는 것이죠. 사실 이 감사 인생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갔더니 딸내미가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별 사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아빠 앞에서는 이제 겁나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걷는 척 이렇게 기어가고 있고, 없으니까 막 절뚝절뚝하는, 이상하다.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다리가 그냥 퉁퉁 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애 들어가고 교회 앞마당에서 놀다가 혼자 그냥 이렇게 접질렀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여자애인데 여자애가 그냥 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마침 복성시 옆에 그 다리의 뼈가 금이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기부술을 하라는 거예요. 마침 다행스럽게 엑스레이상 보니까 성장판은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의사가 퉁명스럽게 기부싸면 한 몇 주면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10살짜리가 벌써 기부싸하고 지금도 학교 이렇게 띠우띠우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아이를 아침마다 또 저녁에 이렇게 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혼을 내주고는 싶은데 왜 칠칠맞게 그것도 못 해가지고 다리나 부러지고 다니냐. 아빠도 부러졌거든요, 옛날에. 아빠는 머리통도 터졌어요. 피가 콸콸콸콸 막 쏟아나고 막. 그러다 멀쩡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먼저는 이 아이한테 아이가 위축되어 있고 막 벌벌 떠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괜찮니? 이제 곧 나을 거야. 힘내. 말을 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불평하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늘 신방 가면 늘 두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포드 자동차 많이 미국 자동차 들어왔죠. 그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의 한 고아원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고아원을 위해서 이제 원장님이 포드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강당이 없어요. 놀 수 있는 체육관 할 수 있는 강당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자 포드가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2,000파운드를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지역신문에 그만 2만 파운드를 포드가 고아원에 기증한다 기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이제 얼굴에 사색이 되겠어요. 고아원 원장이 다급하게 이제 포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기사가 잘못 났네요. 정정보도하고 2,000파운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잠깐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원장님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그냥 두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2,000파운드를 기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2만 파운드 기부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많은 결과가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강당이 지어지고 나면 항상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누구 강당 이렇게 쓰잖아요. 헨리 포드의 강당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어진 강당이라고 편말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늘 아침에도 목사를 통하여서 어느 한 여인의 그 헌신, 가격으로 따지면은 노동자의 1년 품삯, 어마어마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감사에 의해서 드렸을 때에 믿음 없는 제자 가룟 유다는 당장에 그것을 비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거를 허비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고작 이거 하나 내가 못 드릴 것인가. 어떤 성도님은 우리가 대신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물질을 드릴 거 없고 또 많은 시간 봉사할 수 없는데 이 먼 곳에서라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시간을 보니 정말 새벽같이 나오시고 밤같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에 감사하는 인생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감사하는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도 높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는 만큼 내 인생의 축복의 시간은 더욱 많아진다. 고백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행복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날의 평범한 감사, 조그마한 감사가 놀라운 기적 같은 감사를 낳고 위기의 순간, 절망의 벼랑 끝에서는 순간에도 감사할 때에 오히려 큰 기적을 낳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제 삶 가운데에 어떤 조건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벼랑 끝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감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몸을 짚고 간절히 기도합니다.